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된 비결이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더욱 보여주소서. 우리도 또한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 앞서서 제가 약간 감기가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 아멘, 사랑 안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당하게 몸을 돌보겠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족의 비결, 사도의 필요 안에서의 믿는 이들의 교통, 바울의 문안과 축복. 아멘.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은 충족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와 또한 믿는 이들 사이에 교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결을 볼 뿐만 아니라 비결 이후에 우리는 교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끝난 이후 이 빌립보서, 이 체험의 장인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에 바울의 문안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바울 형제님이 체험한 이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족의 비결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는 그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의 맨 처음에 보면 생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취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르는 본입니다. 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무엇입니까? 표대이자 상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에서는 표대와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얻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생명이 측정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얻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구하라고 많을 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추구합니까? 이 추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볼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아멘,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얻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길의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얻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볼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지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경주를 했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뒤에 것은 있고 아직 붙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얻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상을 붙잡으려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의 목표와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도의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림에 있어서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대이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결이자 우리가 누리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것을 보겠습니다. A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결을 배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11절에서 13절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비유는 현재 우리 앞에 잠겨진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쇠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쇠요 비밀번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쇠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마음 한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서의 많은 비결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바울은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선포했고 13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이 12절에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를 볼 때에 나는 가입되었다. 나는 가입되었다. 나는 어디에 가입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회가 있었고 비밀 사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임의 회원이 되려면 먼저는 그 모임의 기본 원칙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원칙들을 가르침으로써 다른 어떤 사람을 그 모임에 가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생활 가운데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었고, 즉 어떤 원칙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결의 원칙, 교회 생활의 원칙을 배워야 한다고 바울 형제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며,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표현해 내는지에 대해서,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고 교회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 형제는 말하고 있고, 그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 생활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이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각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같은 규칙으로, 같은 노선 안에서, 같은 길에서, 같은 보조로 행하고 생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의 이 원칙은 다른 사회 생활의 원칙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을 배움으로써 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 얻은 그리스도를 확대시키고 이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 바울은 이러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B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결을 적용함. 이러한 비결을 배웠다면 우리는 이 비결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결을 배운 바울은 특별히 그 수감 중인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그에게는 물질적인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4장 15절에 보시면 주고받는 괴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마침내 새롭게 꽃 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와 새롭게 꽃 피었기 때문에 새롭게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인들은 바울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고 메말랐고 또 바울에 대한 생각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 형제는 그는 궁핍했고 비천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물질적인 공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쓸 때에 물질적인 필요가 있음을 본인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급받기 원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급이 없었던 그 시기에는 바울 형제에게는 시련이었습니다. 즉 비천해지는 때였습니다. 제가 조금 체험을 먼저 얘기하자면 뭐 대단하게 바울 형제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두림두렸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라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봉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곳 학생센터가 시작될 때 이곳에는 함께 동역하는 남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때에 학생들도 거의 없었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이제 뭐 가진 것도 많이 없으니까 주로 먹을 때는 함께 밥과 김치만 먹었습니다. 밥과 김치만 먹으면서 이 학생들을 이제 사랑으로 대하고 라면, 밥에 심지어는 이제 굶어가는데 라면이 있으면 라면을 다 사서 학생들과 함께 먹었어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도 학생들이 행복해 하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비록 며칠 동안 굶다가 홈미팅이 있는 날에는 기뻐서 거기 가서 따뜻한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먹고 며칠 걸까지 다 많이 먹고 막 그렇게 이게 농담으로 하는 거지만 그 정도로 아멘. 그렇지만 그런 환경 안에서도 그렇게 어떤 물질적인 공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너무나 누림이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인도를 따르고 온 일생 주님을 사랑하는 연인이 되고 그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목양하고 그들이 대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아멘 목양할 때에 그들이 누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제 안에 그리고 동역하는 모든 분들 안에 동일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누림이 넘쳐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형제는 그런 궁핍한 환경 가운데 공급이 없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아멘 그 사람이 왔을 때에 바울 형제는 풍족해졌습니다. 거액을 예금하는 물질을 가지고 왔을 때 바울이 풍족해지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12절에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에바브로디도에서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환경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앙배. 성도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는 때때로 우리를 비천한 환경 가운데 두시고 때로는 풍족한 환경 가운데 두십니다. 바울도 이런 안배에 의해서 12절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비결을 배웠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기본 원칙 안으로 가입되었던 것입니다. D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함. D번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함. 아멘. D번을 더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함. 아멘. 바울이 이 12절에서 말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결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그는 3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한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혹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혹시 소극적이실 때에, 힘이 없을 때에, 납당하실 때에 이 말씀 구절을 떠올리십시오. 네.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 8절과 9절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달을 때에, 아멘, 모든 것의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려를 없앰. 우리가 이러한 비결을 배웠다면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없애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을 보더라도 이 어머님들 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걱정, 앞으로에 대한 걱정,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까지. 그 염려가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한 한면으로는 저 또한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많은 염려로 인해서 혹시나 지치진 않으실까. 그렇지만 영으로 돌이키시고 영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제 안에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결을 배웠다면 우리는 염려를 없애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성적으로 너무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가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 자기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그도 자기가 처한 환경이 궁핍했음을, 비천하 처한 그 환경임을 자기도 알았고 바울 그 형제도 염려했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바울은 이 비결을 적용했습니다. 그 안에 내주하는 그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 이 그리스도는 실제적이고 살아있고 가깝고 유용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으로 얻은 후에만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의해서 어떤 물건에 의해서 우리가 누림을 얻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온갖 종류의 상황에 직면할 때에 아까 찬송에 누른 것처럼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차분하게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환경 안에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F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에 있어서의 낮과 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낮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밤이 먼저 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했을 때가 바로 밤이었을 때고 풍부에 있을 때가 또한 낮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에 있어서 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낮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낮이 있었으니까 또 밤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낮이 있겠구나. 이러한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오르락하고 또한 내리락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나는 여전히 이 누림 안에서 계속 보존될 거야. 계속 200시간, 300시간, 며칠 동안 계속 유지될 거야. 그렇지만 주님은 주권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를 깊은 골짜기 안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동산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결로 적용하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G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빌립보서는 체험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각각의 일이라는 것은 바울 형제는 순간순간 그때그때 특별한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순간순간 체험한 그 그리스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체험한 그리스도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때그때 누린 그 그리스도, 각각의 일과 그리고 지금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얻었고 누렸던 그 그리스도,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도 또한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주님을 찾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벗어나서 주님만을 얻고 주님을 살고 주님을 체험하기 원하고 바울 형제가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체험하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솟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각각의 것에서 그리고 우리의 전 생애 동안 모든 것들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자 2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도의 필요 안에서의 믿는 이들의 교통. 아멘. 여기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교통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멘. 생명의 공급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통할 때에 많은 생명을 공급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어떤 선물을 줄 때에도 거기에는 생명의 봉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A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이들의 새로워진 관심으로 인해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함. 우리는 앞에 읽지 않은 빌립보서 4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마침내 새롭게 꽃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생각은 늘 해왔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롭게 꽃핀다는 이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풍부하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어떻게 꽃 피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꽃핀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생명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B번에서 믿는 이들이 사도를 생각함이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꽃핀다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공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4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은 다만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교통의 순환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교통은 항상 생명에서 비롯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3장을 볼 때에 이 교통이 생명에서 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꽃 피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의 환난에 동참한 것은 잘함 일입니다 라는 것은 여기서 동참함이라는 뜻은 빌립보서 1장 5절을 참고해서 볼 때에 성도들이 사도에게 물질을 공급함으로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통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형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감옥에 갇힌 나에게 이러한 생명의 봉사를 베풀었고 나를 부양했다. 생명은 흘러나가고 또한 다시 되돌아온다. 너희는 내게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나를 도왔다. 너희는 분명 보답으로 생명 공급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 몸의 피가 계속 순환하지 않습니까? 이 순환을 얘기할 수 있는데 교통은 항상 순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공급을 하면 다른 쪽에서 다시 또 공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생명의 상호 공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C번과 D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가 과거에 있었던 믿는 이들의 공급을 기억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사도에게 보낸 빌립보인들의 공급. 바울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처음 전파하고 나서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계좌로 나와 함께 교통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에 열매가 증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계좌라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를 돌보기 위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답을 받았습니다. 그 보답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영광 가운데서 채우실 것입니다. 네, 바울은 그들이 준 물질적인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을 따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주님의 채워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서 말한 이번 시간에 말한 이 몸의 원칙, 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는 기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체험해야 합니다. 바울의 글에서 우리는 많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꽃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교통을 볼 수 있고, 향기로운 냄새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분의 풍성을 따라 영광 가운데서라는 많은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물질적인 것을 보냈을 때 그들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러한 물질적인 공급을 받았을 때 다만 물질적인 공급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공급과 위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생명 공급에 의해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준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지은 것은 바울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다시 되돌려줄 의무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드릴 때에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나 가난한 성도들이나 회복 안에 있는 주의 지체들이나 그리고 다른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소 내용이 어렵지만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 자신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낼 때에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새롭게 꽃힘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2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는 영광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는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던 믿는 이들에게 충만한 공급을 가져다 주었고 로마에 있던 바울에게는 충만한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도의 이 필요에 대해서 믿는 이들의 공급은 바로 그리고 그런 교통의 순환의 결과는 생명과 영광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공급되고 우리는 이런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의 문안과 축복. 아멘. 빌립보서 4장 21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단지 좋은 말로서 어떤 좋은 분위기 안에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성도들에게 문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안에 우리는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안에 참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 빌립보에 나타난 모든 항목들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각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깊은 어떠함으로 문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해내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장 좋은 문안이었습니다. 3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함. 아멘.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네로의 궁전에 속한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해달라고 바울 형제에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이들을 접촉했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B번을 읽겠습니다. 축복. 1번과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영과 함께함. 아멘. 앞에서 찬송을 불렀을 때 은혜에 대한 참된 정의를 불렀습니다. 아멘.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터디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기도로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에 와서 바울 형제님의 이 부담은 이 비결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의 기본 원칙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며 그리스도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고 추구하고 체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체험의 장인 빌립보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바울 형제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를 문안했고 우리는 그 축복과 그 체험과 이 문안 안에 우리는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형제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를 우리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